누가복음 9장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에 계십니다. 여행하면서 각 동네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각 마을에 가기 전에 70인의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서 예를 들어서 35개나 6개 팀으로 각 지역으로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에 이 사람들을 파송하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문둥이촌에도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청을 했을 때 주님의 긍휼로 온전히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잘 보면 한 가지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치료를 받은, 나음을 받은 사건이죠. 다른 한 사건은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께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장면의 사건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해서 한참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를 지나시고 어쩌면 이 경계를 넘어 나병 환자촌에 있는 한 마을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는 거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넘어 그들이 있는 곳에 친히 허리를 굽혀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듯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가 강조된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는 사건은 이 치유받는 사람들의 반응,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모두가 이 나음을 받은,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칼로 물을 자르는 듯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수렁에 건진 내 딸을 건져내는 정도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내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당신과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출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내가 중심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주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나 외에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내 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개인주의적인 시대, 나 중심의 시대는 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의 재판석에 재판장으로 누가 앉아 있냐면 셀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니면 적어도 사회가 인정하는 공적인 도덕의 윤리가 아니고 오히려 내 감정과 내 이익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 가치의 재판장이고 감정이나 내 이익이 법정이 된 시대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늘 다툼과 어려움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어거스틴의 전공자고 어거스틴의 사상을 가지고 오늘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분이 그 서론 부분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명의 제자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오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습관이 영성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 책 제목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이게 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지위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외모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사랑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중심의 내가 원하는 기대가 나의 삶의 안락과 행복과 이 세상에서의 안전이라고 하면 형언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빈 구석에 뿌겨가지고 넣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던져넣는 그 모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사사기 시대에 견주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개인주의적이 되고 자기중심이 된 시대, 사사기는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 시대도 딱 그런 시대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고, 그럼 진리가 뭐야? 하면 다수가 인정하는 것이 진리야. 이런 시대가 된 듯합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침을 받은 10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들의 처지를 지금 우리 시대하고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슬픈 현실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 환자촌에 가고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얼마나 욕을 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율법으로 같이 거주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코로나 때에 격리하는 것처럼 사람과 접촉할 수 없도록 혼자 따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땅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먹고 사는 방법은 멀리서라도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뭔가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생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지되어 반대에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이들은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더해서 사회적인 소요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슬프죠.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쩌면 나병 환자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 하는 거죠. 예수가 여기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명의 사람들이 멀리 서서 합창을 하듯이 예수님을 불렀을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대의 미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던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어려운 처지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 듯해요. 자기의 수치를 잊을 만큼 절실한 필요들, 우리 옛말에 사흘 굶으면 포도청 담도 넘는다라는 말처럼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이르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잊은 채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붙잡게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딱 그건데 그 붙잡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얼마나 복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 못하는 자기만의 고민과 염려들 때문에 속 끓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건강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나병 환자들처럼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는 내 안의 인생에 짐이 있거든 그 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긍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서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 당시 제사장은 보건수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그들은 그 격리가 해제되어서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들을 마치 나은 사람처럼 제사장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그 몸이 낫지 않으면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수치와 위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도 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욕을 하거나 저기 떠나라고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제사장한테 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절박한 필요와 만나는 곳에서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필요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외로움과 절망과 실패감과 한숨으로 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디딤돌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전주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하숙집 그 아주머니가 저희 바로 옆집에 큰 집이었습니다. 제가 고3 토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이 마당 수도가에서 뭔가를 씻고 있었어요. 제가 오는 걸 보고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상규야, 야, 명성이네 엄마는 구슬하면 구슬했지 교회는 안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뭔 말인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 우리 옆집 명성이네 어머니가 지금으로 하면 아마 관절염 같은 것 같아요. 걷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걷지 못하면 앉아서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처지지만 당신은 몸으로 일을 하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걷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갔더니 한두 주 있다가 진짜 구슬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이 좀 넓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문간방이 제 방이었고 제 방에서 그 집 대문까지는 1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마침 제가 오는 걸 알고 토요일 날 저녁에 그것도 서울에서 무당이 왔는데 제 기억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80년대에 50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구슬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병원이라는 병원, 한의원에는 다 다녀보고 마지막이 이제 굿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밤새 구슬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안 났더라고요. 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슬 끝나고 갔는데 한 2주, 3주 정도 지났는데 교회로 왔어요. 명성이네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그 집 큰아들이 명성인데 명성이가 저보다 2살 아래고 4살 아래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제가 이제 교회로 제 강한 힘으로 억지로 교회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애들은 교회를 다녔고 부모는 안 다녔는데 부모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린 거죠. 어떻게 명성이네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펴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굿까지 했는데도 안 나왔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그 당시에 장성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원래 포천에 본부고 장성에도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간 거예요. 혹시나 나을까. 근데 갔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신실하게도 가서 교회에서 교회 등록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에 왔다고 이렇게 확인서를 써서 준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다음 주에 걸어서 교회로 오셨어요. 그냥 걸어서 오셨어요. 참 놀라웠어요. 저는 이제 바로 앞집이니까 더 놀라웠고 그랬어요. 근데 시골에서, 저희가 살던 시골에도, 어느 시골도 비슷할 건데, 그 당시에 정말 이 사람이 신앙심이 좋고 신실하다는 것의 증거는 뭐냐면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철에도 이 집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하면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일을 안 했어요.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공부를 안 했어요. 주일 밤 12시가 지나면 그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공부를 주일날 했으면 좀 더 좋은 대학교 갔을 텐데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주일날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겠죠. 안 해야겠죠. 한 몇 달 동안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는데 몇 달 지나니까 바쁘니까 들에 나가더라고요. 일하러. 제가 한 달 전에 그 명성이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 소식을 못 물어봤네. 정말.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오늘 결혼식장 가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그랬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먼저 얘기하면 지금 이 가정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때 이제 조금 그랬다는 거고. 근데 이 큰 은혜를 마치 나병 환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처럼 이런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안에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은혜가 쉽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필요가 내게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안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10명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나왔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불러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려요.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신약성경의 유일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10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름도 없고 그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나병 환자였고 신앙적으로 이단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기가 받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발견하고 자기의 몸의 건강함보다 그분을 찾겠다고 온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자기의 밭, 그것을 전부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밭을 다 팔더라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하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오늘 이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묻는다면 저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와 같았습니다. 나머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9을 찾으셨습니다. 단순히 그 9에게 면박을 주고 감사를 알지 못하는 놈들이라고 핀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더 주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들에게 주어서 당신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10명의 고침받은 사건, 한 가지는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더 놀라운 사건입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음을 받은 것을 더 놀랍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더 놀라운 사건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그것은 잠시 우리의 현실적 갈증을 해소할 한 잔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은혜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카센터에 가면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는데 카센터를 다니다 보면 영어인데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그 휠 얼라이먼트, 휠 얼라이먼트 이렇게 써 있는데 혹시 그 말의 뜻을 아시나요? 운전병 김수봉 정렬해 주는 거 맞아요. 그것은 바퀴의 각도를 정렬해서 핸들이 조정하는 대로 차가 똑바로 가도록 하는 것을 바퀴를 얼라이먼트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 핸들이 흔들리고 타이어가 편마모 한쪽 부분이 많이 달기도 하고 소음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얼라이먼트를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차량이 건강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거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해요. Alignment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바퀴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소음이 나는 삶,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삐걱거리며 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질문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방향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도 우리의 삶을 방향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정말로 내가 구해야 하고 내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중 한 명,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감각하는 감각의 장치와 같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장치입니다. 내가 전부이고 내 감정이 나의 법이 되어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의 참신이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두 가지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감사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감사를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과연 우리는 감사로 충만하지 못할 때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여러 사람들, 세계 시민들 생각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오늘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삶 자체,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감사를 깨우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에 마치 기초와 같은 오늘 날마다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 우리는 자주 잊은 채 살아갑니다. 받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